안녕하세요. 이성주 목사입니다. 고난주간 예수생각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주 뵙는 것 같아서 반갑고 또 굉장히 흐뭇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뭐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도 또 반갑고, 그리고 뭐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그래도 화면 너머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보다 좀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종종 셀프로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뭐 유리창에 썬팅도 붙이고 뭐 교육관도 만들고. 근데 사실 제가 그런 거 할 때 항상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얼마 안 걸려요. 사실 이제 뭐 한 2시간 걸린다고 하고 나서 하면 뭐 한 4-5시간 걸리고 그러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이번에도 영상 한번 준비해 볼까? 그냥 생각했죠. 영상 뭐 찍는데 한 30분 찍고 또 편집 한 2시간 하면 되겠지. 웬걸요? 저 자신한테 또 속은 거죠.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실력이 안 되니까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하다가 중간에 막 애들 목소리가 들어가서 다시 찍고, 그리고 또 편집도 하다가 몇 번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마추어 티가 아마 여러분 보시면서도 이제 팍팍 날 겁니다.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회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됐는데요. 큰 교회들을 보면 전문팀들이 있으니까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또 다른 교회 영상들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딱 봐도 이제 작은 교회 같아요.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그런 어설픈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영상을 이제 만들면서 보니까 그 마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장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가 아니라 가장 높은 순종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에반 올마이어티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현대판 노아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어설퍼도 부족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진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런 최선,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고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만큼 성육신에 대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장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신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인간적인 모습이 느껴지죠.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좀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땀이 핏방울이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이것은 저의 상상이고 생각입니다. 말씀에 마음을 이입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매몰찬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버지는 이걸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너가 그거 짊어져야 될 십자가야 이렇게 말이죠. 같은 내용으로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차갑게 끊어버리시는 거죠. 이게 나의 뜻이야. 다른 길은 없어. 너 이거 짊어져야 해. 그래서 결국 순응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한쪽에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또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고요. 또 한쪽으로는 그 아픔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부르짖음에 아버지로서 가슴 아파하면서 호소하는 거죠. 너가 이거 감당해야 돼. 그래야 모두를 살릴 수 있어. 너가 이것을 꼭 감당해야만 해. 이러는 아버지의 감정이요. 더 많은 감정을 읽어낼 수 있겠지만 제 자신에게 느껴지는 여러 감정 가운데서 이런 두 가지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셨을까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전자의 하나님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신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또 대비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마음이 굉장히 고단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나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죠. 물론 그들의 상태가 이해할 만합니다. 피곤하고 또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얘들아 깨어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던 것이죠. 주님도 그들이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제자라고 데리고 다녔더니 속 좋게 잠만 자고 있네. 그래 다 필요 없어. 첫 번째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더 답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화가 나시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을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자, 그런데 이게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말은요. 상상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제자들이 비몽사몽간에 이제 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 너희가 깨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란 거죠. 예수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에 비해서 두 번째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눈이 피곤함을 보셨다. 예수님이 포기하신 걸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점점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나는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따라주지 않고 협조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지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정말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교우들도 여러분들의 주변 상황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도움을 안 주는 그런 환경 속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혼자 애쓰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만 애쓰는 것 같고 마음도 몰라주는 것 같고 또 혼자 고생만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또 지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지실 십자가가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의 피곤함을 보시는 그 눈,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는 그 눈,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군가의 인생에 깃든 연약함도 함께 보시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내가 짊어진 십자가로 인해서 다른 이들까지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지치고 분노하게 되고 억울한 마음이 들까요? 아직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자,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붙잡혀 갈 때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가 온 거잖아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못 믿어요. 함께 갈 수 있겠어요? 그 길 함께 갈 수 있겠냐고요. 그 십자가의 길
이 제자들 바라보면서 함께 갈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46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정도면은요, 너 이제 자격 없어. 너 제자로서 탈락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험하고 겪어야 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지금은 연약해요. 그러나 장차는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로 만들어가고 성장하게 될 기회 말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부딪혀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떤 기회로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내 마음을 온전하게 정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저 그럴 만한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직은 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 아직 좀 죄를 짓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에 여건 되면 순종할게요.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이 보여줬던 연약함일지도 몰라요. 하고 싶어도 때로는 어떤 사정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런 삶 말이죠. 연약함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려가셨던 결론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요? 항상 결론을 손에 쥔 자로요. 어떤 결론이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결론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마음을 정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기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확고하게 그 마음을 정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답답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순응했기 때문에 내 눈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한 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분명히 정하십시오. 반드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정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넉넉지 않습니까? 주변을 둘러쌌는데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결론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길을 간다는 것을요. 함께 그 길로 나아갑시다.